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귀한 말씀들 종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우리 인생에 어떤 산도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귀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심심찮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참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기도 하고요. 또 남북 간의 또 대화가 트여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결과는 못 봤지만 이번에 컬링이라고 하는 그 종목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이 보급되었지요. 그래서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영미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각이 돼서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매스컴을 보니까 뭐 영미 그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천천히 부르면 그냥 잘 가고 있다. 좀 빠르게 부르면 빨리 져서라. 뭐 세 번 막 영미 막 빨리 해가지고 또 힘있게 뭐 그런 뜻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 재미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미가 아무도 없죠. 이번 올림픽 때 아주 유명한 분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한순간이다. 그죠? 한순간이다. 유명해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또 뭐 김보름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한순간에 은메달을 따고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 우리가 매 순간 삶에 참 철저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요 바리새인이래요. 목사님, 왜? 엄마는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서 외식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외식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서 바리새인이 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못 웃는 사람은 참 문제예요. 성경을 참 많이 안 읽고 참 설교를 참 많이 안 들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7년 동안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농작물 모든 것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속이 없으신지 그렇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서 받아주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여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누구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맡겨진 그 사명은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서도 들었지만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것이 지금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모습입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소량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겁쟁입니다. 혹이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벌벌 떨었던 사람이 지금 기드온입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보내니까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하고 어쩌면 너무 엉뚱한 명령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격려를 하셨지요. 하지만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겁쟁이가 큰 용사로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드온 자신이 나에게 큰 용사 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때 그는 거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 라는 말이지요.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미디안에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미약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 명령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특별한 무기를 손에 들려주면서 그에게 명령했다면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볼 듯합니다. 군사를 내어주면서 함께 싸워보라 그랬다면 좀 용기라도 내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뭘로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명령, 기드온이 받은 이 사명은 현실적으로 어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황당한 명령일 따름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힘밖에는 없습니다. 혹 대적해 싸울 힘이 아니라 만나면 도망칠 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받고 나타나는 반응,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되는 반응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의해 약탈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약하디 약한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의 힘으로,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반응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드온은 이전에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루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땐 참 기가 막히고 포가 막히고 진짜 가슴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미디안을 물리칠 전쟁의 병법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하면서 이스라엘만 만나면 없던 힘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기가 충천한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드온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사명,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드온 참 믿음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한번 해보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 같아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발뻗을 자리 보고 앉으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집사님 일을 좀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일학교 성경도 모르고 얼굴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내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 이거 말도 꺼내지 마이소.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진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할 수도 없는 말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조건 명령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숨어 타작하는 겁쟁이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막무가내로 가서 큰 용사처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떡하니 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타내는 반응이 그거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 반응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누구도 이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지금 기드온이 한 이 반응,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탓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으로서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으로 활동해 본 적도 군대를 지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뻔한 결과를 말할 이 기드온에게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한 분이십니까? 기드온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게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숨어 지내고 도망해야 될 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드온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경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사명을 주신 분께 순종함으로 그 힘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무슨 말?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떤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에게 주는 힘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은 이 강력하게 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강력해서 정말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군대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를 한 사람처럼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용기가 되어서 미디안을 쉽게 물리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약한 모습은 사실은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주어인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성경의 진짜 주어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짧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인생의 구원의 이 대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론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사역론적인 예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사역론적인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연약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인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종종 이 단어를 제가 쓸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큰 자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멋진 철갑을 입고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의 눈에도 연약한 자로, 감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그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연약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아무리 강력하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도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약한 자를 들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능력이 약한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도중에 큰 광풍, 메가톤급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게 된 제자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깨우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세요. 어쩌면 당연히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동행하면 약한 것, 능력이 없는 것, 가진 것이 없는 것, 머리가 나쁜 것, 더 이상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낮고 적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 어떤 일을 감당하면 사실은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은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없는 자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택했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스펙으로 치자면 진짜 핫바리들만 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저런 사람들하고 다니냐 할 정도의 사람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많이 배운 자, 스펙이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세리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능력,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행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의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에 배낭도 없습니다. 돈을 차는 전대도 없습니다. 신발도 헤어져서 더 이상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명을 부어주시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명자로 잘 준비되는가가 아니라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위임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를 굶기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명자는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맡으신 사명은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은 겁장입니다. 졸장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약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자신은 그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작은 밀을 타작할 수 있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무능한 자라, 그게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사명을 부어줍니다. 이제는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네가 구원시키는 사명자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보세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자이므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큰 용사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가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인생에 핸디캡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핸디캡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성도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선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유리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지만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이런 능력을, 이런 큰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가능했던 삶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붙들면 다 붙드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등질 수도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 의지한다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마지막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그를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틀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입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실패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실패 같은데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게 성공 아닐까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벌어보세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많이 있어 본들, 이구 갈 겁니까? 지구 갈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그가 비록 비천에 살고, 그가 비록 연약함에 살고, 그가 비록 아픔에 살고, 그가 비록 꼼짝 못하는 침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나서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녀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삽시다. 예수님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의 말년이라면 그를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이 떠나는 인생은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고 찾는 자 만나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해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자기의 발목을 휘감는 물을 볼 때 두려워서 물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린 이렇게 잠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여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조바심을 갖게 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를 삼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그 문제 위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으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만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 바라보니까 주님 손잡고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손 놓고 세상 붙들고 돈 붙들고 사람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붙들 손이 없으니까 주님 점점점 멀리 가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약한 자지만 주님을 붙드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오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했지만 이 나의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합니다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해주마. 바로 거기에서 기도는 능력의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연약한 우리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사명, 인생의 가장 귀한 미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이건 누구도 내게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내가 진정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남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힘이 듭니까? 꿈이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러한 나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힘이 있은들 얼마나 있고 돈을 가진들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재주가 있은들 얼마나 큰 재주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동행하심으로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버타여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